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원래 장로교회에 다니시고 양일근 박사님 그 건강센터에 가셨다가 또 재림연수원에 연수를 마치고 오셨는데 손무홍, 임정원 두 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삼위일체 축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를까요? 하나, 유일신을 강조하기 위하여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천주교에서는 하느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유일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신격체로 존재하십니다. 세 신격체로 존재하는 유일신, 그것을 삼위일체, 오묘하고 신비한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성경에서 성부, 성자, 성령 세 신격체가 동시에 나타나는 성경절을 찾다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기록하였고 고린도후서를 마치는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삼위일체 축복을 기원하는 인사 말씀입니다. 세 신격체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성경 말씀이 그러하지만은 특별히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사도 바울의 명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성경절을 본문으로 삼위일체 축복이라는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축복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축복, 기독교 용어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을 축복이라고 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어떤 축복을 기원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복이 필요할까요? 최상의 복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자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 어떤 대가도 없이 베풀어 주는 큰 선물 같은 것, 이것은 은혜, 카리스. 예수님의 사역을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희생, 섬김, 겸손, 온유, 은혜. 수많은 낱말 중에 한 개만 골라야 된다면 무슨 말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은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모든 일을 가장 적절한 말로 나타내면 은혜.
이 땅에 와주신 예수님,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주신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받아본 은혜 중에 제일 큰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받아본 선물 중에 제일 좋은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누구에게 가장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까? 먼저는 부모님입니다. 부모님. 자식을 위하여 부모가 하는 모든 일은 한마디로 은혜 그 자체입니다. 맞습니까? 네. 정말 부모는 자식의 모든 것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와 선물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제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큰 의문점이 하나 있었는데 어제 저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아담, 첫 번째 인간 아담의 범죄로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오랜 시간 동안의 의문점이었고 저는 성경에서 답을 발견했는데, 자, 아담의 원죄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아담이 교체되었다. 누구로 교체되었습니까?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의 새로운 아담이시고 또 이 우주에서 최고의 아담이 되시고 이 지구를 위하여 영원한 아담이 되신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늘 보좌,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왕노릇하는 권세를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이다. 사실은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누렸을 영광보다 더 엄청난 영광과 은혜를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이다. 이 엄청난 것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표현하기를 예수님 안에서 은혜가 넘쳤다. 은혜가 넘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구에 대한 구속의 경륜, 구원의 비밀, 구속의 신비를 깨달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에 그는 죽어 없어져야 되죠. 만약에 아담이 죽어 없어졌다면 우리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태어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인생에서 지금 여기에까지 왔습니다. 오늘 안식일에 이 서면교회, 서면재림교회 이 본당까지 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은혜가 맞습니까? 네. 예수님의 은혜로 저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매일 예수님의 넘치는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입니다. 매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그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야말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또 어떤 복이 필요할까요? 최상의 복은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두 번째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 사랑이라는 말은 아가페는 참 사랑이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모든 일을 나타낼 수 있는 단어들이 많습니다. 능력, 사랑, 섭리, 인도, 보호, 자비, 긍휼. 수많은 단어 중에 한 개를 고른다면 사랑입니다. 사랑.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모든 일을 가장 적절한 말로 나타내면 사랑.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만큼 우리는 그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성부의 사랑은 창조의 사랑, 구원의 사랑, 영생의 사랑입니다. 먼저 창조의 사랑.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 하나님을 닮도록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기 위하여 창조하셨다는 것이지요. 믿습니까? 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만드시고 한없는 사랑을 베풀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또 구원하시는 사람, 하나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느냐? 십자가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삼위일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제단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어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이삭이 자라나서 20살이 되었습니다. 20살. 사람이 20살 정도 되면 최고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때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 제단에 번제로 바쳐라. 번제라고 하는 제사는 희생제물 전체를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사를 번제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험을 받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20살이 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에 여러분, 차라리 아브라함은 하나님, 내가 죽으면 안 되겠습니까? 나는 벌써 120살이나 살았고 살 만큼 살았는데 차라리 저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고 내 아들이 20살 이삭은 좀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아버지의 심정이지요.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제단에서 누가 더 고통스러웠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더 고통스러웠을까?
죽어야 하는 아들 이삭이 더 고통스러웠을까? 둘 다 고통스럽지요. 아들은 죽어야 되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죽여야 됩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십자가에 대한 최고의 예표, 표상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제단에 이삭을 바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아브라함이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딱 막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시험하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것을 통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도록 하시는 그 고통이, 그 하나님의 희생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이런 시험을 주신 것이지요. 십자가는 삼위일체 영원한 때로부터 하나이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분리되는 고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죽이시고 예수님은 죽음을 당하시고, 더 나아가서 성령께서는 아버지의 진노의 불칼이 되어 예수님의 심장을 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리베라라고 하는 화가가 성스러운 삼위일체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장면, 그 뒤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을 묘사를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늘 아버지는 보이지 않으셨지만은 하늘 아버지는 속으로, 마음속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깊이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는 또 탕자의 이야기, 탕자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가서 탕진, 모든 것을 다 탕진했습니다. 거지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나갈 때는 삐까번쩍하게 나갔는데 돌아올 때는 거지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저 멀리 거지가 되어서 아들이 돌아오는데도 쏜살같이 달려가서 그 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떻게 거지가 된 아들 쫙 멀리서 오는데도 아버지는 그를 아들로 알아보았을까요? 아버지는 날마다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집을 떠나간 그날부터 매일 한결같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어쩌면 이 아들이 분명히 거지가 되어서 돌아올 것을 예상하고 그 아들을 기다린 것입니다. 눈이 빠지도록 기다렸기 때문에 그 거지를 즉시 자신의 아들로 알아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기다리실까요? 네.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맞아주실까요? 네. 물론입니다.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같은 아들로 맞아주시는 것이 하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네. 예수님은 원래 독생자, 독자 같은 하늘 아버지께서 유일한 존재, 예수님 독생자. 그런데 이제는 그 독생자를
맏아들로 삼으십니다. 예수님이 독생자이셨다가 맏아들이 되셨어요. 맏아들이라고 하면 첫째 아들이지요. 첫째 아들이 있으면 그 밑에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동생들이 쫙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동생들 누굽니까? 예, 바로 이 땅에서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는 우리,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을 예수님 같은 특별한 아들들로 삼아 주시는 하늘아버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늘아버지의 사랑은 또 영생을 베푸시는 사랑, 영원한 사랑입니다. 이 탕자의 아버지에게 첫째 아들이 와서 아버지,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도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이 동생이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는데 뭐가 좋다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줍니까? 그때 이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나와 함께 살고 있으니 내 것이 다 너 것이다. 나의 것이 전부 너의 것이 아니냐? 아버지의 것이 전부 너 아들의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것이 전부 우리의 것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무한, 모든 것이 충만한 무한하신 하나님, 끝없는 존재, 광대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전부 다 나누어 주시려면 몇 년이 걸린다고요? 영원입니다. 하나님 가지신 것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 전부 다 우리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신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아버지의 사랑은 창조의 사랑, 구원의 사랑, 영생의 사랑. 세상에서 제일 좋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제가 인터넷에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뭐냐 찾아봤더니 어머니. 어머니라는 말을 제일 좋아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장난치려고 그 밑에 그럼 세상에서 제일 싫은 말은 시어머니. 어머니든 시어머니든 어머니는 정말, 왜 어머니라는 말을 사람들이 좋아하는가 하면 어머니는 곧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만드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원래는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사랑이 충만한 상태였어요. 인간이 죄를 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했어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사랑하는 것보다 이기적인 이기심으로 충만하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서 사랑이 많이 망가졌지만은, 그러나 어머니의 마음속에 있는 자식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모성애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클까요? 어머니의 사랑이 더 클까요? 하나님 사랑이 더 크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의 사랑에 기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기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상의 복입니다. 하늘 아버지는 바로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날마다 우리 곁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날마다 강구하면서도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또 어떤 복이 필요할까요? 최상의 복은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제라는 말은 코이노니아라는 말인데 이 말은 우정, 사귐, 나눔, 연합, 친밀, 공동체 이런 뜻입니다. 성령님을 수식하는 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진리의 영, 보혜사라는 말은 돕는 자, 또 위로자, 강구자, 탄식자, 책망자. 성령은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모든 일을 가장 적절한 말로 나타내면 교제, 코이노니아, 사귐, 수많은 낱말 중에 선택된 단어는 교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성도들의 중요한 신앙적인 경험은 바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임하심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선지자는 말씀하시기를 성령의 존재는 오묘다. 오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에게 다 나타내지 않으실 때의 오묘. 우리가 하늘 아버지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존재에 대해서는 아직 많이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활동,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활동하시는 것은 가장 분명하고 놀랍습니다. 기독교 성장의 원동력은 성령이십니다. 세계 선교의 원동력은 성령이십니다. 교회 성장의 원동력은 성령이십니다. 우리의 품성 변화의 원동력은 성령이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이 되어서 이렇게 교회에 오고 때로는 오기 싫을 때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성전에 오게 된 것이지요. 성령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서 동시에 사역이 가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네. 교제하면 떠오르는 일은 사랑하는 남녀 연인의 교제지요. 저는 제 아내와 4살 차이입니다. 저는 1986년에
신학과에 들어갔고, 제 집사람은 1990년에 신학과에 들어갔어요. 4년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남자들은 군 복무를 마치고 복학을 하면 한 3년, 길어도 3년, 그때는 짧으면 2년 만에 복학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좀 방황을 하고 그렇게 하다가 4년 만에 복학을 했어요. 그래 이제 집사람을 만나가지고 3년 반 동안 대학 생활을 하고 졸업과 함께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은 교제의 끝이 아니고 진정한 교제의 시작입니다. 가장 특별한 교제가 부부 사이에서 이루어지지요. 부부는 서로 비밀이 없습니다. 부부는 동반자입니다. 부부는 서로 보혜사, 서로 곁에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교제는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사람과 사람의 교제는 인생을 즐겁게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교제를 즐겨야 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죠. 우리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과 뜨거운 교제를 나누고 즐겨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존재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는 복된 인생입니다. 내 마음속에 성령님, 바로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호자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인 듯 살아가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동행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부부 이상의 교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과의 교제에서 나오는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것은 필수적이고 완전한 선물이라고 선지자는 표현했습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오신 것은 필수적인 선물, 완전한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정말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이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친구, 보혜사가 되십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 시련, 영적인 갈급함, 모든 것을 채워주실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시라. 성도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성령님과 함께 나누며 극복하며 성령 충만한 생애를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사도 바울의 삼위일체 축복 기원은 그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축복 기도이며 축복 인사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성령님의 교제를 경험했고 이것이 정말 놀라운 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마치면서 고린도 성도들도 자기가 깨달은 이 축복을 모든 성도들도 깨닫고 경험하기를 기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교제를 충만히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복, 축복. 이 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곧 복이다. 하나님이 세상의 복이다. 제가 하나님을 발견한 기쁨에 대하여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모태로부터 재림 성도입니다. 제 아버지는 경북 안동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청년 때에 부산에 와서 무슨 안경집에 가서 일하다가 그 안경집 아들하고 마음이 안 맞아서 싸우기도 하고, 서울에 가서 건투 그 도장에 가서 건투 배우려고 그렇게도 하고, 결국은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서울에서 안동으로 내려오는 기차에서 소주 반병 마시고 죽으려고 기차에서 뛰어내렸어요. 그런데 10m만 더 가서 뛰어내렸으면 기차 터널 속에서 떨어져서 바로 죽을 뻔했어요. 근데 뛰어내리고 보니까 터널 10m 앞에서 딱 떨어졌어요. 그 사람들이 병원에 데리고 가서 기적적으로 살았어요. 그때가 21살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을에 우리 재림교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의 교회에 다녀서 21살부터 교회 다녀서 지금 원래 78, 50년 이상 우리 재림교회에 신앙을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경북 상주에서 농부의 딸로 태어나셨는데 7살에 재림성도가 되었어요. 외갓집 바로 뒤에 우리 재림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7살부터 어머니 따라 우리 재림교회에 다녔어요. 그래서 재림성도끼리 결혼한 재림성도의 가정에서 저는 모태 재림성도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학창시절의 꿈은 과학자가 되는 것, 과학자가 되어서 우주에 대하여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꿈은 저를 목사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꿈을 따라 저는 신학과를 선택하고 삼육대학교 신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학 공부 1년도 못하고 1학년 가을 한 11월 달쯤에 하나님은 없다! 성경 3장 읽어보고 창세기 3장 원죄 문제 그 해결 안 된다고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방황하다가 결국은 학교에서 강제 휴학. 하나님이 없다면 인생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는 허무주의, 극도의 허무주의에 빠졌습니다. 절망 속에서 긴 방황을 했습니다. 오랜 세월 후에 저는 내가 성경을 3장만 읽어보고 하나님이 없다고 결론 내린 건 너무 성급하지 않아. 최소한 성경 전체를 한번 읽어보자. 그리고 성경 전체를 읽고 그 다음에 여대신의 말씀 전부 다 읽어보고 이야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고 기독교 진리에 대하여 확신을 얻게 되었고 기독교 200개 종파 중에서 우리 재림교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마지막에 다니엘 계시록 예언의 성취로 이 마지막 진리교회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셨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게 되니 모든 것이 새로워졌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너무 엄청 위대한 놀라운 존재이시지요. 무엇이 복음입니까? 저에게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이 최고의 복음입니다. 저에게 복이라
성도 여러분, 어떤 복을 제일 받고 싶습니까? 아직도 세속적인 복이 마음에 떠오르십니까? 결정적인 순간에는 돈이 1조 1억 10억 100억 1000억 1조만큼 돈이 있어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인간의 생명 1초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 교제가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1분 1초도 버틸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정말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축복은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날마다 강구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복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제의 참 복을 날마다 더 구하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